아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아래에 있는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안으로 가셔서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고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였는데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누가복음에 따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선 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드물지만 사람이 격렬한 감정적 압박으로 인해서 손과 이마의 모세관이 파열되면서 피땀을 흘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를 이제 헤마티드로시스, 혈안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현상을 겪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육체와 감정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신반인의 모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심적인 고통이나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도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와 같이 육체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경험하셨고 또한 감정적인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몸 그대로 간직하신 채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와 감정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와 같은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이 잔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죄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모순이고 불합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인들이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마셔야 한다는 것이 어찌 타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잔을 마셔야만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열립니다. 이 일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린들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일 뿐입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때 그 피로 영원한 용서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육체와 감정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체를 가지셨지만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그 잔을 다 마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을 것이고 침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갈갈이 찢기고 쇠못으로 뚫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꺼져가야 하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정의 압박이 주어지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은 하나이신 성부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고통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탄식이고 고통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죄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그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극심한 고통 중에 아버지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3번의 피땀의 기도를 드린 후에 예수님께서는 결연히 일어서십니다. 당신을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고는 때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군 천사를 당장이라도 부르실 수 있음에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스스로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땠을까요? 이 셋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던 황홀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했기에 다는 보지 못했지만 극심한 심적 고통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리시고 아버지를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맞이하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그분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분께서, 숱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분께서 이번에는 무력하게, 그러나 너무나 당당하게 십자가를 맞이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밝히 알게 되었을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함도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처절했던 예수님의 피땀의 기도와 순종을 우리가 보길 원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 모두를 그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그래서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지만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주님이 여시고 가신 그 길,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겟세마네에서 그 처절한 기도, 땀이 빗방울이 되는 그 기도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찌 다 알겠나이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시고 가신 그 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